사반자바라밀. 네, 오늘은 성공하려면 설날 아침을 잘 보내자. 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은 저녁이고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 석자잖아요. 근데 설날은 설날 아침이다. 원단이라는 뜻도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원은 설이고 다는 아침이다. 설날 아침입니다. 설날은 아침하고 아주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아침에는 뭘 하죠? 우리 아침에는 뭘 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습니다. 아주 정답이에요.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죠. 아침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침에는 오늘 하루에 대한 원력을 세우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는 뭘 해봐야 되겠다.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중에 아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설날 무렵이라는 거예요. 설날에서 입춘 그리고 정월 보름 정도까지, 그러니까 2월달 1월 2월이 제 생각에는 아침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아침에는 바로 원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향해서 1년 동안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다짐,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설날 무렵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날 아침이 된 것 같아요. 설날 저녁이란 말 이상하죠? 설날 아침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 아침, 오늘이 바로 설날 아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설날 아침에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원력을 세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원력을 세울 것인가? 각자 하시는 일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공통적인 원력은 특히 2025년도 을사년에 이런 원력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구경 96송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법구경 96송. 우리 법회보를 다 갖고 계시죠? 법회보를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회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내려놓고 말과 행위 또한 고요한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도달한다. 부처님 시대에 고산비와시 띠사 장로라는 분이 고산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산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아주 어린 사미가 들어왔어요. 제자가 들어왔어요. 제자. 우리 불가의 승가에서는 스승 제자 제도가 있어요. 스승 제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부처님 시대에는 화상과 제자가 있었고 아싸리와 제자가 있었어요. 화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은사 스님이라고 부를 때 바로 은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싸리에 해당하는 분은 좀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상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상자. 또 우리 불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말씀도 얼른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상자의 스승은 은사가 되고 법상자의 스승은 보통 이제 법사스님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화상아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화상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좀 이상하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자연스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대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좀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말, 아이고 이 화상아 라는 말로 쓴다고 하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불가에서 생긴 말이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화상은 사실상은 좋은 말입니다.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화상에게 바로 제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미가 아주 특출난 이였어요. 7살인데 이 사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삭발을 해주는데 삭발을 하려고 삭도. 오늘날 저희들은 삭도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중이 제 머리를 깎는다. 옛날에는 그 말이 안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맞아요. 오늘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삭발을 하는데요. 제 손으로 합니다. 제 손으로 삭발을 합니다. 요즘에는 오중 면도 날 있잖아요. 그 면도기로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삭도로 삭발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줬어야 돼요. 대체로 스승이 제자의 삭발을 해줬다는 거예요. 특히 첫 삭발은 스승이 제자의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 사미의 머리를 깎는데 삭도로 머리에 딱 대는 순간, 그 전에 뭘 가르쳤냐 하면은 몸을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몸을 항상 내 몸이 어떤지, 또 마음도 알아차리라고 했어요. 느낌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를 항상 알아차려야 한다. 그 방법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사미, 7살 사미가 바로 마음을 굳건히 먹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몸이 어떤지를 찬찬히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승께서 삭도를 머리에 딱 대는 순간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그 순간 바로 아라한이 됐어요. 초기불교 시대의 아라한이라는 것은 최고의 경지입니다. 부처님 위에는 최고의 경지라고 봐야 돼요. 최고의 경지에 바로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사미 같은 경우는 전생에부터 공덕을 차근차근 닦아온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삭도를 머리에 대는 순간 바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라한이 된 거예요. 아라한이 됐다는 것은 아라한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이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이이고 모든 번뇌를 여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번뇌도 여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미가 계속해서 날마다 사미이기 때문에 삭발을 하고 나서도 스승의 수발을 듭니다. 스승의 시중을 들어요. 스승의 시중을 들고 늘 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그 숙소가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스승과 제자가 한 방에서 자게 됐어요. 그런데 초기불교 계율에 보면은 비구가 사미와 사흘 밤낮을 같은 곳에서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흘 밤을 같은 곳에 자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사흘 밤을 꼬박 채우면 안 돼. 그래서 이틀 밤을 채우고 나오고 나서 사흘 밤에 일어나기 전에 사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 사미는 아예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푹 잠이 들어버리면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있게 되면 바로 자기 스승이 계율을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트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옆에서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은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그냥 곤하게 주무셨어요. 아직 이분은 아라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제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곤하게 주무시다가 사미를 부릅니다. 사미를 불러요. 근데 사미가 옆에 가까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여기 약간 이제 혼미한 상태로 사미를 불러요. 그러다가 사미를 부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부채를 들고는 사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미에게 부채로 탁 찌른 거예요. 근데 그 부채 자루가 하필이면 사미의 눈을 찔렀어요. 사미의 눈을 찔러서 눈을 다쳤어요. 눈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미는 자신이 다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눈을 가리고는 계속해서 시중을 듭니다. 그래서 스승이 공양 가실 수 있도록 시중을 들어드리고 계속해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승이 공양을 다 가시고는 바루를 건넸어요. 그러니까 그 바루를 지금 사미는 계속 한 손으로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으로 바루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고산비화씨 띠싸 장로가 호통을 쳤어요. 아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응? 스승이 바루를 건네는데 한 손으로 받느냐, 두 손으로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야 이 사미가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 사실은 스승님께서 놀라시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쪽 눈을 다쳤습니다. 눈을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손으로 받았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깜짝 놀랐죠. 자신이 제자의 눈을 다치게 하고도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미를 빨리 치료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어서 사실상 치료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쪽 눈은 멀게 된 거예요. 한쪽 눈을 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부처님을 찾아뵈서 이 말씀을 드려요. 이 사미가 아주 훌륭한 제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미련하게도 이 제자의 눈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송을 읊으신 거예요. 바로 사미를 찬탄하는 개송을 읊으셨던 거예요. 그 개송을 읊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뇌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는다. 그들의 감각기관은 항상 고요하고 마음도 항상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개송을 읊으셨던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내려놓고 말과 행위 또한 고요한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도달한다. 저는 오늘 설날 아침을 맞이해서 이 개송을 읊으면서 바로 이 개송에 담겨진 교훈을 올해의 원력으로 삼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고요하게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를 보세요. 삼위의 행동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얼른 스승님께 말씀드리고 치료를 받았어야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삼위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의 눈을 찔러서 내 눈이 다쳤다면 우리가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화도 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눈을 그렇게 찌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제가 마음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위 같은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중에 후퇴했어요. 호수 같은 마음으로 약간 후퇴했어요. 호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호수에 돌멩이를 딱 던지면은요, 거기에 동심원이 그려지면서 파문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잔잔해집니다. 바로 그게 호수 같은 마음이에요. 약간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인의 평정을 찾는다. 그런 고요한 마음을 연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송년법회 때 다음 해에는 제가 처절하게 기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 다음 해는 다시 말해서 2025년 을사년은 처절하게 기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 기억나시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럼 처절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처절하게 기도하면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 결국 처절한 기도가 이루어진다. 처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쓰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열중하는 것, 기도에 몰입하는 것, 그걸 저는 처절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보다도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처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처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겠다. 말과 행위 또한 고요한 사람. 여기서 저는 새해를 삿된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는 원력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해는 삿된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한 해로 만들겠다. 기도하면서 또는 세상 일을 하면서 잘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은 내게 조금이라도 삿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삿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큰 사기는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작은 사기는 당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잘못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가만히 제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싸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삿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네?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공짜가 나왔으니까 공짜 먼저 하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짜가 없대요. 두 번째는 정답은 없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할지 몰라요. 비밀은 없대요. 이 세 가지 없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삿된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사기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 때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쥐어뜯고 또는 상대에 대해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을 자비롭고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줄 말과 행위 또한 고요한 사람. 말과 행위가 한결같이 늘 바르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위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베풀어지는 햇살처럼 항상 평등한 마음을 연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햇살이라는 것은 누구는 세게 비춰주고 누구는 따뜻하게 비추고 누구는 그냥 안 비추고 그런 햇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햇살은 없어요.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공평, 평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연습하겠다.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른 깨달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합니다. 안우따라 삼약 삼보리는 무슨 뜻이냐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이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높고 낮음을 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이에게나 똑같은 사랑을 베푼다. 마음은 똑같아요. 물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호통을 치는 사랑이 갈 수도 있어요. 호통치고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자비는 벌을 내리는 순간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연습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법구경 96송 네 번째 행을 보면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도달한다네 라고 했는데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말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태양이 한번 떠오르면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태양은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그래서
아침이 시작되면 반드시 저녁이 와요. 그리고 동력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반드시 서녁으로 가요. 바로 그 태양처럼, 태양의 궤도처럼 저의 수행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지속하겠다. 끝까지 지속하는 끈기를 연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올 새해에는 이 4가지 연습, 어떻게 보면 4가지가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가지 연습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한 해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삿된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한 해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베풀어지는 햇살처럼 항상 평등한 마음 연습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한번 시작한 일, 특히 수행과 관련한 일, 기도와 관련한 일은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지속하는 끈기를 연습하겠다. 이 4가지를 발언해 봅니다. 이 4가지 원력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력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근기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원력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력을 반드시 성취하는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경자수 스님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좀 더 가니까 좀 실망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끈기를 발휘하겠습니다. 무경자수 스님의 태양이라는 시 같이 한번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허공을 품으니 안팎이 따로 없고 온 세계에 가득한 거대한 광명뿐 하늘을 꿰뚫고 한 바퀴 돌아보니 곧바로 뻗은 길 영겁 이전에 평탄했어라. 허공을 품으니 안팎이 따로 없고 태양이 지금 허공을 품었어요. 허공이 태양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태양의 입장, 이건 태양은 우리 선사의 입장이에요. 선사가 허공을 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선사의 이런 포부가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선사들의 시를 보면은요, 이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요. 허공을 품으니 안팎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분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별 없는 마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햇살처럼 평등한 마음이죠. 그렇게 했더니 온 세계에 가득한 거대한 광명, 온 세계에 가득한 거대한 광명이 뭡니까? 바로 우리 불광사의 이름이에요. 불광이에요. 부처 불자에다가 빛광자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거대한 광명뿐 하늘을 꿰뚫고 한 바퀴 돌아보니 참 대단한 호연지기 아닙니까? 하늘을 꿰뚫고 한 바퀴 돌았어요. 이건 선사의 마음입니다. 태양이 그렇게 하늘을 꿰뚫고 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선사의 마음이 그렇게 하늘을 꿰뚫고 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뻗은 길, 자기 앞에 펼쳐진 그 길, 다시 말하면 을사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영겁 이전에 평탄했다는 거예요. 지금 평탄해진 게 아니라 이미 평탄했습니다. 이미 평탄했는데 우리들이 마음을 잘못 써서 그것을 울퉁불퉁한 아주 가기 힘든 험난한 길로, 진흙탕 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뭘로? 탐진치 삼독으로.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 세상도 우리의 마음도 본래 깨끗했다는 겁니다. 본래 청정했어요. 본래 광명뿐이었습니다. 그 본래 청정 광명을 되찾는 한 해, 회복하는 한 해로 만든다면 우리 불광이 나아갈 길은 영겁 이전에 평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년 한 해 우리에게 이미 우리 큰 스님께서 놓아주신 또 부처님께서 이미 놓아주신 그 평탄한 길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설날 아침 우리가 원력을 바르게 세워봤으면 합니다. 네,
근념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반야 바람님.